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유혹도 오고 어떨 때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거기에 믿는 것에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 믿음에서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야 돼요.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79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민족에게 무너졌을 때 기록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으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새와 들짐승들이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위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런 일을 목격하는 시편 기자는 참으로 비참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밤에 혼자 있다고 무섭지 않죠. 특히 어른의 경우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밤에 집에 혼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정도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죠. 두렵고 떨리고. 네. 예수를 믿었으니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려움이 닥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를 만나도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우리 주일학교 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인지 어른의 믿음인지를 몰라요. 두려운 밤이 닥쳤을 때, 인생의 어려운 밤을 맞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섬기는 그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이가 들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않은 것처럼 사람이 시련 앞에 그 어려움 당했을 때의 그 앞이 캄캄하고 믿었던 사람이 다 떠나고 혼자만 남았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옵니다. 그런 밤이 와도 두렵지 아니한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하게 보시고 점검하고 진단해보고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른의 모습의 그런 신앙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참 많습니다. 79편 기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불타버리고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참 믿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이런 상황인데도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게 참 잘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려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요. 물론 바벨론 시기는 그렇고요. 아수르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을 때의 경우. 그런데 거기에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 무너졌던 나라들과 그 조롱하던 주위의 나라들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봅니까? 보지를 못해요. 기도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눈앞에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몸소리칩니다. 그가 고통스럽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한 부분만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두려웠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이 부딪혀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속에 보면 원망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너를 쏘소서라는 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나 주의 진노하심을 쏟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어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나이까. 12절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에게 품었다가 7배로 갚아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속히 진노를 거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 기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 안 믿는 나라인 그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7배나 저들에게 갚아달라고 하는 모습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눈앞에 벌어진 일이 끔찍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예면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안 믿는, 의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79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한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하거나 찬송할 수가 없어요. 물론 13절의 말씀에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주실 그때에,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자기들을 치고 멸망시키렸던 저 강대국들, 바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절될 때에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족속들을 7배나 하나님이 갚아내 주실 때에, 그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린아이의 믿음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제대로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를 못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회복시켜 줄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셨는지 그 시작도 정확히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 텐데 그냥 그 순간에만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되어지는 그 순간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믿으면 아멘? 사실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지내놓고 지나보면, 어려울 때 말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해보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 섭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울고불고 할 사람, 여기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되어진 모든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그 순간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과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뭘 보고 하는데,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어진 일과 변화가 많은 환경과 형편과 여건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음이 요동치게 될 수 있어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손을 들어 찬양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진짜 나와 같이 계시는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른의 믿음을 가지려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변화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가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인생의 그 밤을 맞이한들, 그 인생의 밤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되어지는 형편의 말입니다. 해석을 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했을 때는, 붙잡을 때는 그 해석의 관점이 달라져요.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 그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려움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어려움 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뜻이 계시구나 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어른 성도에게 필요하고 노년의 성도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저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지금도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래서 학신만 제자원 할 때 반드시 영적 기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적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럴 때 지식으로만 느껴지는 그렇게 분들도 사실 없잖아요. 있습니다.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진짜 맞나? 예수님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내가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때 그때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아까보다 적네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나도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도 죽는 게 분명하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사니까 그 삶 속에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환경을 보고 믿어요. 그러나 어른의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문제 만났을 때, 내가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내가는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종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믿음입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셔서 사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삽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고백에서 이제 비롯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저는 이거를 믿음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힘이 아니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이 주실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도로 할 때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생각만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해봐야 돼요. 해보면 돼요. 기도를 아무리 하라 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물이 포도주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가 탔던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 그때 사도 바울이 선장과 선원들과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함께 붙들려 가는 제수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말해요.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 네가 말하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하는 말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풍파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시련이 닥쳐도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따를 때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알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잠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세상은 달라져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숨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졌던 그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길수록 예수님이 더 크신 분으로 하나님이심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개 사정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정말 큰 분으로 여깁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로 그렇게 여겨지고 믿는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구원할 짓이라는 것을 그 구원자이심을 해결할 자이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세례 받을 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 믿은 지가 꽤 돼갑니다. 오래돼요.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직분자가 되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신 양 보고 그렇게 느껴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작은 분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그 사람에게는 음란한 동영상 하나 막아줄 수 없는 분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예수님 믿고 살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닌 거고 교리적인 어떤 지식으로 예수님 믿는 거라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은 점점점 작아져 버려요. 교제적으로 믿고 율법적으로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 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 직분은 많아졌는데 진짜 믿음을 식어져 버려요. 믿는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먼저 가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려고 예절을 쓰질 않아요. 왜냐?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올 때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 79편 기자도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징계가 현실화가 되고 거기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일들을 벌어졌을 때 하나님 그분은 그런 문제 앞에서 너무 초라한 하나님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의 성질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세월이 길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믿음도 저절로 자라났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 밤이 무섭지 않다고 인생의 밤도 무섭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든지 다 만나요. 만납니다. 어린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찾아와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예수님 믿어도 오고 예수님 잘 믿어도 오고 다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절망의 밤, 슬픔의 밤, 고통의 밤이 있어요. 질병과 그 실패의 밤이 다 찾아오게 돼요.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이들은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인생의 밤이 너무 괴로워서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더 많은 죄를 짓기도 해요. 이처럼 감당이 버거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기억해요.
주의 법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인격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고통과 절망이 엄습한 인생의 밤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말씀 어떻게 붙들고 가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왜 반석 위에 있는 말씀의 기초가 중요하다면요, 왜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인생이 흔들릴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꼭 읽으셔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말씀. 반석 위에 집은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집인 집이라도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장로님 되고 직분자 되죠. 장로님, 권사님 되어지고 성경 안 읽는 거, 그거는 표시가 안 나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언제 표시가 납니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때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그 공통점이 나오는데 25절, 27절을 딱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보면 말씀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러면 그 두 절이 똑같이 나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머리 위에 지은 집, 똑같이 24절, 20절은 똑같이 교절이 나온다. 토시 하나 안 하고 똑같이 나와.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머리 위에 지은 집, 평상시, 모두 평상시는 그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다 드러나요. 말씀 묵상은 위기를 대비하는 거예요. 언제 인생에 우리 가정의 위기가 휘몰아칠지 모르는데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경고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밤을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대충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부르짖지도 기도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다 무너질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은 도무지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도 침묵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 할 때 반드시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내 개인의 죽음이 올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말씀 붙잡고 가리라. 그게 필요하더라고,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른이 된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배고플 때도 만나고 궁핍한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13절에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 주신 자를 알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약한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느냐, 그 능력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 그러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 없는데 어떻게 능력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죠. 주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 그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지.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데 변화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식으로는 알지는 몰라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지식도 두 가지예요. 이론적인 지식, 그다음에 알을 통해서 오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을 가진 것은 지식적인 그 이론적인 지식과 알을 통해서 아는,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내가 그분을 내가 안다, 이런 말이 아니라면요. 능력 주신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능력 주신 자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안 했단 말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알고 있어도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유행할 수 있겠어요? 성경 읽기가 유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당연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당연한 표보다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제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능력 주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역시 유행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나 성경 읽기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고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 기본적인 삶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문 목사님과 제가 그걸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훈련하라고 그러고, 교인 등록하면 누구든지 배워야 하라고, 학식만 하라고 그러고, 학식만 하면 그 세례반 꼭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예배 잘 드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성경을 많이 읽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능력 주신 자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훈련하고 믿음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삶을 나누면서 목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점검해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서로 간에 하면, 만약에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 각자 틀려요. 그러면 그걸 나누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무개 성도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안수집사님은 저렇게 깨닫는데,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누면서 깨달아지고,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입 다물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모두 변화무쌍한 환경만 바라지 말고 변함없는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도 내 앞을 가로막는 공고한 일도 인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지금이 진짜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위로가 세상을 이겨낼 힘이 밤을 보낼 지혜가 있는 겁니다. 절망의 시대에 말씀으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어 세상을 밝힐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인생의 답은 언제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